예, 여러분 오늘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한정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시죠. 그 사랑 안으로 우리들이 늘 안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에게 또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은 어떤 분으로 알고 계세요? 예수님. 네, 여러분이 아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물론 우리들이 뭐 여러 가지 지식들을 알고 있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한 여러분이 직접 받은 사랑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일단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렇죠? 모든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고 또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분이시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사랑의 가장 큰 사랑,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또한 우리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또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로우신 분. 그리고 주님은 굉장히 공의로우신 분이시죠. 그죠? 공의로우셔서 때로는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정직하시고 또 주님은 선하시고 또 주님은 지혜로우시고 또 주님은 우리들에게 치유를 베푸시고 또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주님에 대한 우리들이 어떤 지식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사실 이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그분께서 어떤 일들을 이 땅 가운데서 행하셨는지 아니면 지금도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신지 아니면 그분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지 그분의 속성은 무엇인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분을 알 때 우리들이 여러 가지로 예를 들어서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고 상황들이 안 좋은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지만 그런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안다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 우리는 두렵지 않아요. 우리들 가운데 우리들이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기쁨으로 또 주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주님을 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오늘 말하고 있는데 3절 말씀을 다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절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자로 알 것이요. 예수님을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가가 무엇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되어 있어요? 뭘 할 때? 계명을 지킬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들이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그죠? 지키는 건 뭡니까? 행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예수님을 압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어떤 생각? 여러분의 어떤 세상적인 아니면 방식들로 행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십니까? 우리들 이것을 보고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구나 아니면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구나 라고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주님을 알면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게 되는 이유가 4절과 5절에 나와 있어요.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내 안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진리가. 두 번째로는 내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진리와 사랑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진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이제 시험을 봐요. 특히 이제 대학생들도 시험을 보잖아요. 그렇죠? 시험을 보는데 내가 어떠한 그 참, 진리, 정답 이걸 알고 있어요. 정답을 내가 알고 참이 무엇인지 알고 진리가 무엇인지 아는데 여러분은 오답에다 체크를 하실 수 있나요? 오답에 체크를 안 하겠죠. 그죠? 일부러 오답에 체크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내가 그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들이 오답의 인생을 살지 않으려고 해야 정상이라는 것이죠. 참을 따라가야 돼요.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어떤 그 생각 체계,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하죠. 기독교에서는 이제 우리들의 뇌 안에 성경적 세계관으로 꽉 차 있어요. 그렇다면은 내가 보고 있는 모든 것들,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대할 때 우리들이 항상
뭘 통해서 이 성경적 세계관을 통해서 한번 판단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머릿속에서 이거는 이런 뜻이야. 또 이렇게 우리들이 이렇게 행동해야 돼. 그래서 내 생각과 행동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계관에 따라서 결정되잖아요, 그죠? 내 안에 성경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다면 내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제 사랑에 대해서 우리들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이제 사랑을 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내 마음을 주고 또 내 모든 가진 것들을 다 줄 수 있는 마음들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 마음을 줄 수 없어. 내 생각, 뭐 돈을 줄 수 없고 또 내가 가진 것들 어떠한 것도 줄 수 없어. 만약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이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건가요? 그것을 진정으로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내가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내가 내가 가진 모든 것들, 내 마음과 내 몸까지 다 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것을 누가 보이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보이시죠. 예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가진 모든 것을 주셨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가신 모든 것을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약에 뭐 주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한다면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어야 정상인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기 자식을 바치도록 물론 이삭을 실제로 번제로 받으신 게 아니죠. 그의 마음을 알고자 하셨고, 그때 하나님께서 뭘 물으신 거예요? 결국에는 이삭 자기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설령 아들을 달라고 해도 줄 수 있는가를 보셨잖아요. 하나님은 그 아이를 받고 싶은 건 전혀 아닙니다. 물론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마음, 우리들의 사랑하는 마음, 우리들의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마음, 그것을 보신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찬양도 우리가 조금 전에 뭐 사랑에 관한 찬양들이 하나님 내 모든 것 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언제나 그 사랑이 영원하고 이런 찬양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의 마음 받아주십시오. 내 전부이신 한 주님. 우리들 열심히 찬양을 고백하면서 저도 여기서 찬양을 드리면서 내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정말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가? 내가 정말 주님의 향한 사랑이 나도 영원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제가 스스로 반문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 내가 정말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 내가 모든 것 다 잃는다 해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이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럴 때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여진다 라고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와 사랑이라는 것은 그 신앙의 두 기둥 같은 거예요. 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손 이렇게 딱 내밀어 보세요. 손은 있다면 한 손에는 이 진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 손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이 진리라는 건 하나님 말씀을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들이 우리 기독교에서 말씀을 모르고 신앙을 할 수 있나요? 말씀을 모르면 신앙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사랑을 모르면 신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많은 이단들이 많은 사람들이 왜 이단에 미혹되는지 아세요? 보통 이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이 교회에 없다고 생각할 때 이단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 진리가 없다. 이 말씀이 진리가 없어. 그렇게 생각을 하면 주변에서 그럴 생각을 할 때 꼭
사탄을 통해서 사람들이 접근하죠. 이게. 접근해서 여러분 교회 오니까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어요. 성경 공부하러 오세요. 내가 좀 약간 진리가 뭔가 여기 좀 아닌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그런 접근을 합니다. 또 어때요? 우리 가운데 사랑이 없다고 느껴요. 내가 막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어요. 여긴 사랑이 없는 공동체야 라고 느낄 때 주변의 사람들이 접근하죠. 우리 그 공동체는 사랑을 줍니다. 참 가족이 되어줍니다. 여러분 한번 이단들 딱 보세요. 딱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사랑을 준다고 말하거나 진리를 준다고 말해요. 교회 역시 이 두 가지가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리와 사랑이 있을 때 그곳이 하나님 나라인 거죠. 여러분 6절에 보면 이제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작은 예수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DNA,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부터 DNA를 받았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DNA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로마서 8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으시대요. 사람을 향한. 어떤 계획이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삼기를 원하신대요. 그건 창세기에서 이미 말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였다고 말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은 자,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근데 그것이 죄로 인해서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우리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로마서 8장 29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맏아들 되게 하셨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뭐가 되신다? 남자들의 큰형님 되시고 자매들의 큰오빠 되신다. 예수님을 큰형, 큰오빠로 만드셨다. 그래서 그분을 닮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마찬가지로 내 안에 이 진리가 있고 또한 내 안에 사랑이 있다면 예수님을 닮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사랑 가운데 행하는 삶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여러분 하나님만을 향한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이제 손을 내밀어 보세요. 손. 이게 사랑이라고 한다면 한 손에는 무슨 사랑이 있겠어요? 하나님 사랑이 있겠죠. 하나님을 사랑함이 있어요. 이쪽 손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내 이웃, 내 형제, 공동체를 향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이것이 그 옛 계명이래요. 옛 계명이라는 것은 이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갑자기 말씀하셨거나 아니면 예수님 어떤 제자들 사도 아니면 지금 이 요한 1서를 쓰고 있는 요한이 갑작스럽게 사랑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부터 주셨던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 계명이. 그래서 옛날부터 주어졌던 계명입니다. 이 누굴 통해서요? 모세를 통해서 주셨잖아요. 시내산에서.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면서 주었던 계명들이 우리들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계명이 무슨 계명이에요? 예, 그렇죠. 10계명이죠. 그리고 10계명을 외에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계명이 총 613개의 계명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 613개의 계명 그리고 그것 10계명 그것을 이렇게 점점 압축해서 이렇게 이렇게 짜내면 뭐가 나와요? 뭐가 나오겠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서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두 가지 율법이 이 두 가지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 오경을 말하고 선지자라는 것은 그 이후에 모세 오경 다음에 선지자들이 썼던 성경을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성경 전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성경 전체의 말씀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이 이 두 가지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이 계명이 옛 계명이었지만 그러나 지금 새 계명이 되기를 원하셔요. 새로워지기를 원하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계명이 새로워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구약의 율법도 압축하면 사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근데 구약의 사람들이 그 율법을 어떻게 지켰어요? 그들이 왜 지켰습니까? 그들은 벌받기 싫어서 지켰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의무적으로 지키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더욱더 높은 차원의 순종을 원하셔요. 어떤 것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그 사랑에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발적이고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거. 그것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예요. 구약에도 분명히 사랑 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그들은 그래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해야 되니까 나 벌받지 않아야 되니까 복 받아야 되니까 이러려고 지켰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시작한 사람은 어떻게 사랑하기 시작해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할 줄 알아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새 계명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어떤 사랑이에요?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어느 정도로 나에게 모든 마음과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 모든 소유를 주실 정도로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안다면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깊은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말을 들어보면 굉장히 공격적이고 또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툭툭 치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배경을 보면은 가정 배경을 보면 대부분 다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그 언어가 사랑의 언어가 나가요. 행동이 사랑이 나갑니다. 행동이 나갑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진정한 사랑을 내가 받았다면 내가 그로 인해서 내 심령이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우리들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 진정한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진정한 사랑을 할 줄 압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를 미워할 수 없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형제를 미워하는 거죠. 어둠에 있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빛 가운데 있는 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형제를 미워할 수 없다. 그 안에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마음으로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발적이고 기쁨으로 그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예수님을 아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랑.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늘 진리 속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고 또한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은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아까 우리가 찬양에서 고백하였던 것처럼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사랑할 수 있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내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제까지 혹시나 또 이 사랑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만 우리들이 포커스를 맞춰왔다면 혹시나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면 됐지라고 생각했다면 우리들은 거기서 한 차원 더 나가야 돼요. 누구예요? 이웃에게요. 형제에게요. 공동체를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이 서로 사랑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을 보게 된다. 우리들이 서로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사랑을 나누고 있어요. 서로가 형제끼리 교제를 나누면서 사랑을 해요. 서로가.
그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뭘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아,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욕먹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우리 가운데, 아니 우리 안에서도 사랑이 없어요. 우리 안에서도 사랑이 없으면 세상이 뭘 봐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 없는 분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을 해야 돼요. 이 안에서 사랑을 나눠야 돼요. 우리 혼자 신앙을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같이 신앙하는, 서로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돼요. 여러분, 이 불교나 힌두교 같은 경우는 영성 자체가 개인 영성이거든요. 아시죠? 힌두교는 자기 혼자 어떻게 해요? 자기 혼자 이렇게 그 돌을 닦죠. 불교도 그렇고. 그래서 불교도 자기 혼자 영성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이렇게 영성을 추구하면서 그 결국 열반에 이르는 것을 꿈꾸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영성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어떤 것 같습니까? 기독교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 공동체 영성입니다. 결코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원하지 않으셨어요. 원래 인간을 공동체적으로 만드셨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공동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면서 그래서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남자 혼자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무슨 공동체를 처음에 시작하게 하셨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가족 공동체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인류를 향한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선택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공동체를 주셨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 공동체를 주셨죠. 그래서 그들이 함께 신앙하도록 하셨어요. 그뿐입니까? 나중에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무엇을 시작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우리들이 십자가 사역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무슨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이런 구원에 대한 사역을 제외하신다면 한 가지 진짜 중요한 사역을 한 가지 하셨거든요. 무슨 사역이요? 사도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제자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또 뭘 만들죠? 교회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공동체적으로 만드셔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만드셨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시죠? 예수님 어떤 분인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어떤 분인지 알 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럴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아, 주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알 때 우리들이 오히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내 안에 늘 기쁨이 있습니다. 늘 만족감이 있어요. 저에게 안 좋은 일들을 제가 겪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런 일들을 실제로 겪지만, 그러나 주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아마 지금보다 훨씬 상황이 열악해져서 북한의 어떠한 그 지하교회 성도들처럼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으로 인해서 기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들이 이 지식적으로 주님을 아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근데 여러분, 그 지식이 내 마음과 내 의지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내 모든 생각과 행동을 다 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그 진리가 나를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내 안에 진리가 있고, 다시 두 손을 펴서 한쪽에 진리, 한쪽에 사랑이 있는데, 그렇다면 내가 진리가 있다면 우리들이 더 이상 오답을 체크한 삶이 아니라 정답을 체크한 삶을 살아야죠. 아, 주님이 이런 분이시니까, 아, 이것이 진리니까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지. 그것이 내가 억지가 아니죠. 나는 그것이 당연한 거고 싶고, 그것이 기쁨과 만족이 되는 것이에요. 내 안에 사랑, 주님께서 주신 사랑이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나도 주님께 받은 사랑처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값없이 주신 사랑처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 진리와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의 말씀처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이 내 안에 가득함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말로만 내가 예수님이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늘 그것이 넘쳐나서 늘 진리 가운데 행하려고 하고,
물론 우리는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럼 다시 진리로 돌아가야죠. 그리고 내 안에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안 좋은 말을 할 수 있어요. 때로는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사랑으로 돌아가야죠. 그런 진리와 또한 사랑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